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은 뭐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이것이 가지고 있으면 이 분노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보다 무익한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카타르시스로 바뀌어지지 말고, 카타르시스는 지나친 감정이 조금 기분 좋은 상태로 바뀌어지는 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바뀌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속에 오늘 메시지 듣다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분노가 인터벌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팍 별거 아닌 게 팍팍 솟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몇 개월 지났는데도 그런 문제를 봐도 옛날 같으면 그 문제만 보면 빡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인터벌이 길어지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게 있다니까. 제게도 있어요. 제게도. 저를 열받게 하는 게 있어요. 이 무의식 안에 내 안에 억압된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건드는 이런 사소한 것, 그걸 보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것이 내 감정을 딱 건드는데 이것이 폭발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감이 와요. 저거 내가 안 참으면 이거 통과 못하면 내가 당하겠구나. 어떤 데는 막 말 들으면은 이렇게 이 안에 뚜껑이 휙 열리잖아요. 열리면서 스팀이 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저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화가 나면 차를 몰고 제가 포항에서 강릉까지 가봤어요.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막 집에 물건 던지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차를 몰고 가는데 포항에서 강릉까지 한 5시간 걸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차가 뭐였냐면 프라이드 FX 프라이드, 아주 프라이드 중에 최고 좋은 프라이드 있었어요. 좋아봐야 그거지. 근데 프라이드를 타고 강릉까지 가면 커브길에 그냥 어떤 소리가 나냐면 커브 도는데 얼마나 세게 돌면 짹짹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타이어 타는 냄새가. 그러면 3시간 20분이면 강릉까지 가요. 그럼 멍하니 강릉 바닷가 바라봐봐요. 뭐 있어요. 혼자가 그 쓸쓸한 바닷가가 뭐예요. 그럼 배는 또 고파오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물에 하나 시켜가지고 반 정도 먹다가 수요일 날인데 또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근데 분노가 나가지고 나 예배 안 드린다고 큰 소리 빵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는 드려야지. 그때 떠오르는 메시지가 우리 선배들이 목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싸워도 안 싸운 것처럼 헐크처럼 막 변화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맞춰갖고 내려오다가 그 동해안 울진에 그 간첩 나오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왜 저 인간을 만나게 해서 내 인생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간이 더 문제인데 자꾸 그랬다니까. 복음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어요. 내 자신을 통제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분노의 에너지가 더 강한 거라. 컨트롤하는 에너지보다.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내 자신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예배 시간 맞춰갖고 그때도 제가 이 칠판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날. 복음 운동 안 할 때인데. 그러면 설교하고 강의 설교 딱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 또 한마디 해요. 설교는 잘하네. 말과 말씀과 네 삶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2라운드 또 한 판 해요. 어떤 때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이런 억압된 감정을 건드는데 이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분노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무지한 행동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행동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무지한 행동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딱 내 안에 시작되면 생각 자체가 이런 생각 속에 있어요. 부정적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 안에서 오는 이런 감정은 자꾸 더 반대로 이 부정적 생각과 함께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뭘 주냐면은 분노는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면 그 분노한 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패역한 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15장 4절에 보면. 근데 패역한 혀는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만드냐면 상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의 혀가, 불의한 혀가, 사람의 날카로운 가시도 친 혀가, 분노의 혀가 사람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노는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분노의 혀가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상처를 입히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분노란 말이에요. 더 깊이 보면 이 분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뭐하냐? 파괴시키는 게 분노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처음부터 행동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분노는 뭘로 시작하냐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억압된 감정, 분노의 감정이 반드시 분노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폭발하는 순간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분노가 심하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기질, 이런 것들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표현하는 표출되는 것, 그 표출되는 행동 때문에 다 드러나요. 인격, 소양, 자질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분노의 잘못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표현 방법이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어요. 폭력적이면서 이렇게 파괴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무슨 행동까지 하냐면 일탈 행동까지 가져와요. 일탈 행동이라면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것을 일탈이라고 그래요. 이탈이 아니고. 이탈은 이 노선에서 벗어난 거지만은 하나 정해놓은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것을 일탈의 행동을 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컨트롤 안 되면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가끔 금요일에 이렇게 일찍 들어가면 그 KBS JTV에서 하는 그런 실제 있는 상황을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솔루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사실은 가정마다 이게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솔루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해결해 주려고 상담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어떤 면에 그 속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런 부분은 끌어들이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난 부분과 감정만 건들지 깊이 뿌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것 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없는데 저 문제는 그냥 앞에 그 밑에 있는 근 뿌리를 해결 못하고 지금 곪은 상태에 이렇게 고름만 짜내는 거지 근본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잘 확인해 봐요. 분노도 그냥 어떤 감정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무의식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억압되어 있으면 이런 억압된 것이 작은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를 폭발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분노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도 뭐냐면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분노의 에너지가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삶에 치유할 수 있는 삶에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무슨 에너지가 없냐면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알아야 오늘 메시지가 이해돼요. 잘못된 분노를 치유하는 것 절대 여러분 속에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 분노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스트레스를 여러분 안 받는 게 좋겠지만 진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와 즐길 수 있어야 그게 인생에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스트레스 딱 받으면은 화가 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이 막 변화되고 삶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스트레스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와다나베 주니치가 쓴 둔감력 책을 한 3번 읽으면서 야, 좀 이런 부분에 좀 둔감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제가 읽고 한 5권 정도는 사가지고 좀 몇 사람 나눠주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나눠준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둔감력이라는 책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암도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는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죽었다. 죽으면 어떡하지? 벌써 암한테 진 거예요. 싸움하기도 전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암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없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치유는 뭐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분노도 에너지는 에너지만은 이 분노를 지배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만 오늘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고 분노고 다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고통, 그 문제 때문에 지금부터 인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자가 시집가면 뭘 3번씩 쓰라고 그러죠? 절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생 이거 쓰지 마세요. 참을인자 쓰지 말기를 바라요. 내가 참는다. 참는 게 더 스트레스 되고 참는 게 더 감정을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해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하면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하는데 참는다,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거 시간이 너무 없다. 내가 준비하니까 내가 원래 많이 메시지 안 준비하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야, 치유학교를 내가 이 분노라는 단어를 해야 되겠다고 지난주부터 분노 계속해서 성경도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도 보고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노가 이것만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암덩어리가 와도 함께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이 와도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꽁하니 이렇게 이런 사람 있죠? 숨기려고 하는 사람 있죠? 저도 이렇게 표현을 제 속에 있는 것을 막 풀이하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감추는 부분들이 좀 제게 있어요. 내가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더 불편하겠지 하면 제가 참아요.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돼요. 그냥 풀이하게 얘기해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에 더 쉬울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내가 손해본 게 많아요. 그걸 얘기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숨길 필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것이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더 쉽게 말하면 절대로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남보다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나는 이것만 이런 문제만 오면 이런 말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막 폭발하고 분노하고 뭐 뚜껑이 열리고 이런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어떤 면에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막 속이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하나님도 가끔 여러분한테 속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는 분노를 지금부터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노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가 이렇게 평안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된다면 여러분 이건 완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통제 에너지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숨기지 말고 먼저 인정해 보세요. 저는 치유의 시작이 뭐냐고 제게 묻는다면, 치유는 그 문제는 내 것이라라고 시인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되는 거지, 저건 내 문제 아닌데. 절대 평생 치유 못 받습니다. 내 것이라고 인정해 보세요. 이건 내 문제라고 인정해 보세요. 이건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실제 깊이 보면 내 문제 때문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내하고 30년에서 살면서 이렇게 아내가 어떤 때는 말을 경상도 여자라 뒤끝은 없어요. 말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깊이 보면 내 문제 때문이고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나를 헐뜯고 뭐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욕에 못된 이 감정이 나를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도 알아 이렇게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말하면 이게 또 싹싹 이렇게 해요. 야 이거 자칫하면 또 2라운드 하겠다. 참지. 그래 내가 금방 이렇게 전환하는 이렇게 테크닉이 요즘 생겨서 안 싸우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게 조금 있어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본을 또 알다 보니까 근본은 나를 비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화 중에 여러분 행동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화 속에서 감정이 쌓이는 게 더 많아요. 말 속에 무서운 감정들이 쌓이는 거지 행동 때문에 여러분 감정 드는 거 봤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친구도 하나 내가 이제 오래 사귀다 보니까 약점을 알아요. 누가 자기 감정,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감정만 건드렸다. 폭발해요, 폭발. 폭발일 정도가 아니에요. 신나요, 신나. 신나 2명이 있어요, 신나 2명이. 한 친구는 작고 한 친구는 크고. 한 친구는 변명이 지가 대학 다닐 때 신나통이었대. 그리고 세상이 너무 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신나.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고문관 노릇하고 제대했어요. 신나통. 집합하면 그래 선착순 5명이 하면 안 뛰어요. 절대 그냥 신나통인데 걔 건드렸다는 거 죽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다니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걔 건들면 오히려 부대 시끄러우니까. 근데 예수 믿고 그 신나통이 성령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신나도 주기가 옛날에는 한 1년, 2년 주기로 했는데 지금 한 4, 5년 지금 가는데 지 말로 그래요. 나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게 성황갑바 막 이래 그래요. 그래 벌써 통제 에너지가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통제 에너지를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먼저 인정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사실 내 문제, 여러분 남편 문제 아니에요. 대부분 당신이 그러니까 그래. 어허이. 당신 하는 손은 손가락을 잘 봐요. 당신 하는 순간에 제가 분필 잡아서 그렇지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아시죠? 저 인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네 손가락 봐라. 네 인간에게 3개나 손가락이 가 있다 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다? 그러니까 저 인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인간아 이렇게 해야지. 인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저 인간 보소 이 말이거든요. 내 인간이 더 문제인데. 처음부터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내 탓이요. 내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어떤 분노도 여러분 분노 에너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분노 내지 말고 상황을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문제가 뭔지. 제가 이 분석을 안 하고 우리는 대부분 분노부터 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은 금방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황이 분석이 안 되니까 내 자신이 그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건 진짜 내 문제였구나. 사실은 이때부터 그 문제 속에 내 속에 뭐가 살아나요? 용서가 살아나야 돼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용은 뭐냐? 분노의 덫을 제거하는 것이 수용이다. 그 문제도 수용하고 그 문제의 감정을 함께 일으켰던 그 사람도 내 탓이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저건 내 문제다. 대부분 이 상황 분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발단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렇게만 하면 다섯 번째 여러분 함께 그 문제를 표출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연민의 정과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개인적인 세상 방법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분석을 안 하고 아이 복음이면 다지라고 하면 그건 틀린 치우입니다. 그런데 저는 맞다 그렇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이건 내가 더 크지 상대방이 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내가 문제지 내 자질, 내 소양이 부족하고 내 인격이 부족해서 그걸 인내하고 참지 못한 거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말한 그 말 한마디는 별거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더 문제지. 억압된 그 감정이. 그런데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분노의 에너지가 더 큰 거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만나고 그 분노가 표출이 됐는데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전부 남 탓으로 이건 저 사람 탓으로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근데 상황 파악이 되는 순간부터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은 모든 분노의 덫을 제거시키는 것이 수용이에요. 이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손해가 갔고 그 분노를 통해서 내게 마이너스가 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연민의 정이 생기는 것이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이 우리가 에너지가 돼야지 다른 것으로는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을 보면서 야, 이 안에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되는데 여기 봐요. 25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5절 여기 보세요. 여기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여기 참된 것의 원어를 보니까 언약만이 복음만이 말씀만이 참이지 성령만이 참이지 세상 것은 절대 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여러분 서로 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순간에 모든 분노는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25절에 답이 있고 26절 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것 복음이 없이 분노를 일으키면 그 분노가 오히려 독이 되고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것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독도 죄도 제거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품지 말고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 분을 품고 자면 그 다음에 풀리느냐?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야곱이 지금 막 부자가 돼가고 막 돌아오잖아요. 부자가 돼가고 막 돌아와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뭐 하고 있어요? 분을 내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리브가 뭐라 하냐면, 야, 네 형이 분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래. 그 메시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분노는 세월이 가면 풀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감정만 이렇게 지금 덮어놓은 거지 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이 풀려야지. 나는 근본이 참된 것만이 우리의 모든 분노를 풀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된 것으로 하나의 지체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거예요. 인정해라. 그리고 상황을 잘 분석해봐라. 그거 용서할 수 있잖아요. 수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 어떤 연민이 생기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야, 나한테 맞을 짓을 하면 내 앞에서 뭘 하냐? 밥을 먹어라. 그럼 난 밥 먹는 사람 보면 암만 미운 사람도 아니고 먹으려고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주워 먹는. 학교 다닐 때 저는 쌈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무서워해요. 왜? 제 주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형이 태권도 7단 형이 있거든요. 그 밑에 관장인데 사범 쫄개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 선배들 보고 애들 막 인사하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내가 선배들은 뭐 군대도 아닌데 뭐 인사해. 그냥 지나가요. 얼굴 보고 이렇게. 그러면 저한테 와갖고 완식이 어디가 막 이래요. 3년 선배들이. 제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불러요. 불렀다면 큰일 나는데. 근데 저한테 잘못했다. 그럼 애들이 알고 그냥 나를 막 피하고 그래요. 그때 제가 친한 애들한테 야, 내가 화를 내면 내 앞에서 밥을 먹어라 그랬어요. 내가 아내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밥을 먹어라. 내가 다 어지간하면 다 풀어진다. 그때 연민이 생기더라고. 저한테는 복음도 아닌데. 예? 근데 저한테 잘못한 적이 있으면 자꾸 제 앞에서 꾸역꾸역 먹어요. 먹다가 더 밉상 밑에든지. 복음 속에 들어와야만이 살 길인 줄 믿어요. 참된 것으로 하나 되는 순간 끝이 납니다. 다른 것으로는 끝이 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 안에 분노가 해결될 수 없어요. 리브가 그래. 야, 네 형이 분을 풀릴 때까지 네가 참고 좀 기다려라. 세월이 지나도 이 감정은 해결이 안 돼요. 언젠가는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분노를 욥기에 보니까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욥기 5장 2절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안에 분노가 이렇구나. 미련한 자를 죽이는 게 분노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분노와 시기만 여러분 제거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노도 시기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는 참된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13절에 보니까 욥기 36장 13절에 보니까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분노를 쌓으며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 안에 분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길만이냐면 경건 속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삭히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경건 속으로 들어가는 길만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실제가 뭐냐?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건 아니에요? 경건의 실제가 뭐냐? 말씀이 나를 지배받는 게 경건 아니에요? 경건의 실제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있는 게 경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만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24시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거룩한 기도의 손만이 다툼과 분노를 이길 수 있대. 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면서 우리가 시간마다 거룩한 기도의 손이 필요하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모든 분노와 다툼을 꺾을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여러분 안에 분노 에너지가 통제 에너지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 속에 늘 분노하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를 통제하고 억압시킬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더 강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4장 보니까 참된 복음 속에 있는 길만이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건 속에 있는 길만이 모든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손만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도, 우리 안에 있는 시기도, 다툼도 다 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도, 문제를 만나도 저건 내 문제였구나 인정이 돼요. 그리고 상황을 봐도 상황 전체를 해석을 바로야. 이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더 크구나.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폭발했다? 이거 바보 아니냐?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러면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하시는 연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서 서로 그 안으로 들어온 순간에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나 분노를 제공한 사람 하나 되는 축복이 있어야 완전히 풀리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참자 이건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를 내가 그것 가지고 막 씨름하고 몸부림친다고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통제할 수 있는 힘만 키우면 되는데 꼭 기억하세요. 3가지로 결론 내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바른 선택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걸 선택하세요. 믿음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게 여러분 완전 사는 길인 줄 확신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복음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참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이 거룩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에너지가 생겨요. 오직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만이 최고의 힘인 줄 확신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사실 3가지만 붙잡으면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니, 선택은 해놓고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요. 행동에서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노는 어디에서 오냐? 감정이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게 분노란 말이에요. 분노는 감정으로만 있는 게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는 반드시 분노의 감정이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분노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내 문제라고 시인해야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세요. 이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두 번 다시 안 속으려면은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인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여러분, 내가 늘 주기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봐봐요. 한번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오늘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삶이 치유되어지는, 삶이 성장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sanctification,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두 가지만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생각, 마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이 가끔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마귀 종노릇하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죠. 마귀한테 틈 보여가지고 여러분 팍 분노하고, 이게 여러분 누구 모습이에요? 예? 옆에 아이고 우리 남편 모습인데 아니에요. 누구 모습? 와다시와 내 모습이 내 모습. 예. 그래 내 모습이 이렇게 내가 잘 그리지. 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노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에게 틈 보이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만 붙잡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래. 참된 것을 말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거짓된 것 다 버리고 참된 건 오직 복음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만이 참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 따라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지혜롭지 못했던 나의 모습, 부정적인 내 생각, 감정에 잡혀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배역한 나의 입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분노의 감정을, 분노의 행동으로 반응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분노의 잘못된 에너지가 오늘 통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어리석은 것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전체 상황을 봐도 하나님 이 문제는 내 문제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분노의 덫을 제거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오늘 모든 분노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각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되 복음만을 말하고 말씀만을 말하고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말하여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분을 내어도 저를 지치 않게 하시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날마다 경건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기도의 손을 발견해서 분노와 모든 다툼이 꺾여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바른 믿음의 선택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말씀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하나님 가게 하시되 날마다 행동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문제를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부터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나를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4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14장 부릅니다.